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무엇을 먼저 세우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무엇부터 시작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이란 성전 제사할 때 필요한 그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을 말합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단추, 첫 삽을 뜨는 일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배이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도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예배하며 모든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하며 일의 시작에 앞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예배를 최우선 삼고 무엇보다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 또 이어서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다라는 이 표현. 그렇게 건축에 참여한 사람이 약 79럽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이 이름들이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그것도 한 장을 모두 할애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규모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모두 나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힘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 한 사람의 가치를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의 잠깐의 기도가, 내 작은 땀방울이, 내 작은 헌신이. 이번 주 우리 공동체 안에 전교인 금식기도 하는 주간인데 내가 한 끼 하는 금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했던 헌신과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더 중요한 벽면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들어지게 성벽을 짓는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이 성벽을 허술하게 짓는다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일의 비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했다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까지도 이름조차 생소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서 호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비중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 또 5절에서 드고아 사람들, 7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고 성벽을 완성해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할 때는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수근거렸을 것이고 특히 드고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귀족들 사이에서 분란과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벽 중수에 참여한 자들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로 호명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에 책임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사랑방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우리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이며 우리 또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혹독한 겨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신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력으로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여도 다 좋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 앞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다해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움직이는 교회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